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은 약 25살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30살이라고 생각합니다. 30째라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다. 왕이 잡힌 지 5년, 왕과 같이 끌려왔으니까 산수를 하면 25살에 잡혀온 겁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적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귀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의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그걸 설명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격이 변한답니다. 만일 주변의 환경이 아낌없이 나한테 주고 기운을 주고 융통성을 이해해 주고 내가 마음껏 무언가 뜻을 펴게 만들면,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개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 환경이 엄격하고 요구가 많고 조건이 까다롭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자기의 행동을 끼워 맞춰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진짜 모습이 아니라 거짓자, 길들여진 자로 변질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자기 본 모습하고는 타협해버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진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어떤 삶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해가 치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발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운하공사를 하는 운하공사 현장입니다. 눈 뜨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냥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자는 겁니다. 자유가 없죠. 그 고통 속에서 그 상황에 에스겔도 길들여지면서 에스겔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런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고독과 말할 수 없는 이 절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이 바벨론의 제국의 거대한 땅, 그 중에서도 이 메마른 땅에, 황량한 땅에 볼모로 잡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외면하고 방관하실까? 내 고국 땅과 7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내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Who am I? 나는 누구냐? 헬무스트라는 심리학자가 혼잣말을 할 때 해야 되는 말, 그런 책을 냈는데 제목도 특이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혼잣말을 하는 것에 치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잣말을 하여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화장실에서 어느 날부턴가 그러지 않았는데 혼자 중얼중얼 하기 시작하면 그 무언가 속에 쌓여가지고 이게 혼자 터지는 건데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쌓인 게 터지면 치유가 일어납니까?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할 욕을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혼잣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혼잣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라 책을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좋은 말만 해야 된다는 사고예요. 그래서 공손한 말, 경외하는 말, 격식을 차린 말, 점잖은 말, 신학적인 말, 좋은
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이건 사적인 거고 이건 좀 불손해 보이고 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씀,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쌀이다, 밥이다, 보리다, 빵이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즉 음식, 건강한 육체,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자녀들, 좋은 정보, 평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30살이 되었는데, 에스겔 나이가 30살, 30이면 뜻을 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에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르지에서 삶을 산 지 5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5년이 지나서 나타나실까? 왜 하나님은 포로되었을 때 바로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성령을 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면 안 될까? 왜 5년 후에 나타나셨을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데라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라빕. 테라비브라고 그러죠. 데라빕이라는 단어의 뜻은 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봄의 언덕. 우리 모두는요, 다 마음속에 봄을 기다리고 삽니다. 가정의 봄, 비즈니스의 봄, 내 인생의 봄, 그런 봄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참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어떤 내가 환상을 가진 것들이 다 부서지는데 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민 땅에 와서 미국을 진짜 아는 데는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절망의 끝자락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이러니한 건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30살이 되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와서 제사장도 못 되고 있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이 혼자 중얼거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인간은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찾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런 양을 찾으시고 이런 아들을 찾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응답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주님이 문은 열질 않아요.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는, 내가 열심을 막 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셔서 우리 속에 열심을 주십니다. 내가 마음에 막 믿음이 있어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옵니다. 뭔가 모르게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이미 작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응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파도가 막 치면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테드 강의를 듣다가 이런 재밌는 강의 내용이 있어서 좀 유심히 봤습니다.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한 10가지 방법.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대화를 하려면 들어라.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많이 들어서 잘린 사람은 없다. 많이 들어서 잘린 사람은 없다. 그럼 우리는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다는 건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내가 말을 한다는 건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싶다는 거고, 내가 말을 한다는 건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점이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말을 하면 결국은 저 사람의 얘기는 못 듣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계속 얘기는 하는데 맞닿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고 싶은 말만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요. 하나님은 더 깊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오늘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는 중요한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2개. 첫째는 뭐냐면 먹어라. 먹기 전에 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먹고 나서 가서 말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요, 갈증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갈증의 시대. 사람이 갈증이 많아요. 공부에 대한 갈증, 연애에 대한 갈증, 보는 것에 대한 갈증, 먹는 것에 대한 갈증, 쾌락의 갈증, 심지어 살을 빼는 것에 대한 갈증.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더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막 미치려고 그래요. 아마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온 후에 굉장한 분노와 불만이 가슴에 남아서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참, 이 말씀이 묘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먹었어요. 3절에는 그 말씀을 먹으니까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마음에 기쁨이 와요. 때는 너무 좋아서 막 울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좋으면 하루 종일 찬양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찬양만 부릅니다. 아무 걱정이 안 되고 막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고 믿음이 생기고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도 똑같이 꿀송이 같은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추락하는 좌절이 찾아와요. 왜냐? 현실이 보였기 때문에. 현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막 좋은데 예배당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찾아오고 신경질 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왜 우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교회 대문만 나가면 이렇게 화날 일이 많을까? 그건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현실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더 힘들고 더 답답합니다. 오늘 에스겔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은데 현실을 보니까, 현실의 백성들을 보니까 전부가 하나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쳐서 상처받고 살아가더라고요.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너무 좋아서 집에 갔는데 여전히 아들내미는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남편은 원수덩어리고 먹고 살 걱정은 여전히 눈앞에 있고. 그래서 에스겔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15절에 7일을 두려워 떨며 지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7일 동안을 떨면서 그냥 울면서 지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럴까? 이게 뭐야? 은혜 받으면 술술술술 문제 다 풀려야지. 근데 왜 이래? 왜 여전히 몸은 아프고 어떻게 문제는 더 꼬이고 그래서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에스겔이 그랬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7일 동안.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를 받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을 하는 건요, 말 그대로 걱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한번 보세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가오십니다. 언제 다가오느냐? 절망의 끝자락에 다가오세요. 은혜 받았는데도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또다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아 에스겔아. 17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요,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가 무슨 과거가 화려했다든지, 보초가 풍행이 방정하지 못했다든지, 파수꾼은 그런 과거 경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파수꾼이 할 일은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 보초의 사명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목회와 신학 2006년 2월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엄격한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데이비드 쉔크라는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도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확고한 그런 나라니까 들어가서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대요. 가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기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과 낮아짐의 진리를 이렇게 몸으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 지역의 단체장이 그를 사무실로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을 하느냐? 당장 모든 사역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은 심각한 사태에 벌어질 것이다. 그때 데이비드 쉔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내가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게 문제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는 사무실 문 닫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단체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예술을 잘한 것도 아니고 뭐를 막 과격하게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요.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선교의 비밀이 있고 복음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저 인간이 겸손해져야 되고.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바뀌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게 기독교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고 변화되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다 말 못해도 내 삶에 그저 그 기쁨이 묻어날 수 있을 때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방이라는 겁니다. 방. 얼마나 이게 황송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건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데이빗 쉔크처럼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입니다.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 여러분, 혹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능력이라는 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분의 인도해 가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새롭게 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면, 17절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보초의 사명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지키라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이 오는 것이 보일 때 비상을 걸고 상부에 보고를 하면 그걸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1계급 특진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초가 적이 오는 걸 보는데도 연락을 안 하고 졸고 있으면 나중에 군법회의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중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 딱 하나, 그것을 전달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보초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세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듣지를 못하면 결국 죄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자기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게 파수꾼이 할 일이 아니에요. 파수꾼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외치고 내가 깨달은 부분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며 내가 너를 축복해 나가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파수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요,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태어납니다. 엄마가 나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동안은요, 엄마가 아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를 통해서 아이가 만족함을 느끼는 게 1년이래요. 하지만 그 아이가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서부터가 남인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언니의 머리카락은 까만데 내 머리는 브라운색이다. 언니는 키가 큰데 나는 말랐다. 만일 우리가 다르다는 표현을 할 때 더 낫다는 표현만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우리의 모습을 더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면 우위를 따져요. 우위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대화를 하는 10가지 방법 중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이의 경험과 동일시하지 말아요. 좋은 대화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아이고 집사님 제가 몸이 아파요. 병들었대요. 혈에서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배를 쫙 들어서 봐봐. 수술 자국 한번 봐봐. 나는 벌써 쬐어. 한마디
덧붙이면 이런 거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하고 까불어. 물론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강의자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절대로 같은 게 아니래요. 모든 경험은 다르대요. 누군가 신앙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조심스럽게 아픔을 여러분에게 드러낼 때, 야, 우리 남편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같은 게 아니래요. 사람의 아픔은 현실적인 것이고 퍼스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오히려 이런 말입니다. 자매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자매님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자매님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자매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매님이 마음만 열면 주님은 우리 자매님의 모든 것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답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떠들기 전에 먼저 너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심겨졌을 것이다.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 위에서 어떻게 자라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겨자씨 믿음이 뭡니까? 생명의 믿음입니다. 꿈틀거리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때로는 답답합니다. 에스겔 보세요. 7일 동안 슬퍼서 울었어요. 너무나 비참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울고 나갈 때 그 말씀은 길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그렇게 나와지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다 보면 나머지는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완전해지려고 해도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들려오는 한마디 가지고 그 역할만 감당하시면 돼요. 들은 말씀이 하나,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한 가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